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수요일을 이렇게 또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스가랴서 말씀 또 함께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으로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3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 3분의 1은 내가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은을 단련하듯이 단련하고 금을 시험하듯이 시험하겠다.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고 나는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그들은 나 주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 13장의 말씀을 갖고 연단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연단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한 12장에 기록된 은혜를 구하는 영과 또 용서를 비하는 영이 이스라엘에게 부어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총과 또 간구하는 영이 부어진 그날에는 다윗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의 죄와 또 더러움을 정화시키는 셈이 터쳐질 것입니다. 여기서 죄는 원죄를 뜻하고 더러움은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그런 죄악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늘 그들 안에 있는 바로 이 죄와 또 더러움이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이 오면 이 근원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정결과 또 정화는 그 땅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날, 즉 종말론적인 사건으로서 예수님의 초림과 또 재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 되면 그 땅에서 모든 우상의 이름은 지워질 것이고 아무도 다시는 우상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더러운 영들은 완전히 떠나가게 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겁박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했던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의 땅으로부터 완전히 제거됩니다. 이스라엘의 정결은 그들을 죄와 더러움에서 씻기는 것과 함께 그들이 거주하는 땅의 정결함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정결함은 그 땅을 더럽히던 모든 것들의 제거와 짝을 이루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 인생의 정결함 역시 죄와 더러움에서 씻기는 것과 함께 또한 제거하고 멀리해야 할 것과의 결별과 짝을 이루어 일어납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내 자신이 정결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지키는 것과 우상을 멀리하는 것은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기를 원한다면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멀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거룩을 향해 나아간다 하더라도 마치 뒷덜미가 잡힌 듯 우상과 죄의 주변을 맴돈다면 그렇다면 거룩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운동을 해야 하지만 동시에 나의 건강을 해치는 습관들을 멀리해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며 동시에 우상과 거짓, 세상의 헛된 것들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날 때에만이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온전하게 이 모든 것을 수행할 수는 없지만 그날이 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또한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대양을 향해 떠나는 배가 항구로부터 멀어지듯이 그렇게 죄와 더러움, 우상과 거짓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그런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 선지자들은 11장 17절에 나온 악한 목자와 동일한 인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목자들을 칼로 치십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이 치던 그 양떼들을 흩으시게 되지요. 그때 그 가운데 살아남은 3분의 1의 양떼를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하여서 정결하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치 은을 단련하듯이 그 살아남은 양떼들을 단련합니다. 금을 시험하듯이 그렇게 그 양떼들은 시험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살아남은 양떼들은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길과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연단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받지만 신실한 살아남은 사람들은 연단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험과 연단입니다. 시험 없이 성장할 수 없고 연단 없이 성숙할 수 없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고 뜻밖의 사건과 사고 앞에서 성도가 가져야 하는 첫 마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은 이 일들을 연단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 안에 더 큰 보상이 있습니다. 시련이 클수록 그 안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늘 언제나 귀한 일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귀한 일일수록 힘든 일입니다. 그 힘든 일이 우리를 단련하는 일이 되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강하게 되는 것이죠. 쇠를 불에 달군 후에 두드려서 단단하게 만들고 다시 물에 넣어 식히고 다시 불에 넣어 달구고 다시 두드리는 것을 통해 가장 단단한 쇠가 되게 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바램과 그분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시련과 연단을 통해 더욱더 강한 영혼이 되어서 이 땅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어려운 일을 맞이하고 그 가운데 있다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련 가운데 있다면 기회가 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지혜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인생의 하루를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거짓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단을 통해 강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 앞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강한 성도들로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룩을 향해 나아갈 때 항구로부터 멀어지는 배처럼 그렇게 죄와 더러움을 멀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단을 통해 더욱 강해질 것을 믿습니다. 시련을 기회로 보고 어려운 일을 거룩한 변화의 계기로 삼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